할렐루야. 9월 28일 토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주말에 은혜로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은요 마태복음 8장부터 10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아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9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면서 또 한 주의 삶에 쉼이 있는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이 쉼이 있는 시간, 여러분의 몸이 회복되고 또 영혼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릴 예배를 기대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시간 보내시면서 오늘 함께 읽을 말씀 또 잠깐 은혜를 나누어야 하겠죠. 오늘 우리가 8장부터 10장까지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보여주신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기적을 크게 나누면 4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요. 그 4가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복하시면서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질병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계심을 보여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면서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귀신을 정복하시면서 모든 신들 중에 참되신 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거짓이고 우상이지만 오직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귀신을 정복하시죠. 그리고 죽음을 정복하시면서 생명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모든 우주 만물의 피조물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유일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때까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그 주변의 우상들을 바라보았던 그들의 거짓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유대인들이요, 지금까지 이 율법을 지키는 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500년이 넘었고요. 포로로 끌려와서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고 페르시아의 또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헬라 제국,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그 시대의 속국으로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래도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연약함을 보였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졌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신약에 나오는 유대인들, 이들을 막 질책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신앙의 보유자들인데, 그런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들이 그 신앙의 참모습을 갖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그들의 연약함을 이 8장부터 10장까지의 사건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다? 참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믿음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이에요.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내 믿음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영원 전부터 내가 너를 예정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받은 자녀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정말 놀라운 선물이 되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백부장의 하인, 이 백부장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인 거죠.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으니까 이 사람이 찾아. 백부장은 무엇이냐면 자기 밑에 100명의 병사를 가느린 군인의 지도자예요. 그죠? 이 백부장이 자인의 하인이 병드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알았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백부장이 아닙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어떻게 저희 집에 오니까 나는 감당 못합니다.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말씀으로만.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 수하도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예수님, 말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질병이 어떻게든 예수님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그런 하찮은 것이 질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복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웠다 그랬죠? 이 백부장이 그것을 아는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표현 너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감당 못합니다.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너무 높고 존귀하신 분이니까 내가 감히 가까이야. 또 내가 감히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의 친구 대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요, 여러분. 친구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일로 오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아주 막 하나님을 막 시키고 막 부려먹으려고 하는 막 정신이 없어요. 막 참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존귀하시고 전능하시고 저 하늘에 계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온전한 고백, 이 백부장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 바다를 잔잔케 한다, 이거는 저희가 마가복음에 가서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은 말씀이라 조금 넘어가지만, 여기서 그 밤에도 그렇게 가셨던 이유는 뭘까? 건너편에 급하게 만날 구원해야 할 영혼이 있었죠. 귀신 들린 영혼이 있어서 그 밤에 그렇게 급하게 가셨어야 했는데, 폭풍우가 치는 그 밤에도 예수님은 주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배가 침몰할까 봐 아마,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폭풍 치는 배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건 엄청 피곤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낮의 사역 동안에
온 힘을 다해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축구 선수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 선수가 시합 중에 온 힘을 다해서 시합 끝나고 봤더니 바지에 오줌을 지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온 힘을 다했으면 그렇게까지 오줌을 지렸겠습니까? 예수님이 온 힘을 다해서 그 밤에 그렇게 폭풍과 치는 데서 깨지 않을 만큼 피곤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어진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짧은 말씀이죠. 그것을 우리가 마가복음 가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런데 귀신을 구하러 건너가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어디에? 돼지떼에 내쫓으셨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됐어요.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막 박수치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온 시내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그 지방에서 떠나. 여러분, 이 세상에 적나라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되고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은 결코 축하하고 축복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이들은 남이 잘되는 것에 대해서 축하하고 축복하지 않아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예수님을 떠나가라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적나라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직도 그 적나라함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 성도인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아직도 내가 저 세상에 있는 이들과 똑같이 시기와 질투의 시선으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를 보내시는 이야기까지가 10장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읽어가면서 사복음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하나씩 나눌 것이라서 더 기대가 되고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9장과 10장의 말씀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전능하심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움이 무엇인지를 보고 참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귀한 은혜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복되게 보내시고요.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을 정복하셔서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안과 또 평탄의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회복시켜 주심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우리가 본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더욱더 힘써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 세상에 있는 이들이 욕망을 가지고 시기와 질투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그 은혜로 이 세상을 품고 보듬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을 힘써 달려와
주말에 쉬며 주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기쁨이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언덕 위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넘쳐 나눌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주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나누었던 은혜,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언덕이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 증거하고 전하면서 풍성한 열매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행복하시고요.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